이번 시간에는 이사야가 예언한 유다는 마지막 한국의 역사,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유다는 바로 마지막 한국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루실 이 한국의 역사를 그림자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유다는 마지막 한국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을 하였다고 말씀을 한 것처럼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보게 되었는데, 이 계시는 바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로 마지막 날까지의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8장 8절에서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모개까지 미치리라. 자, 여기서 흘러 들어오는 것은 바로 이방 나라의 아수르의 세력이 되겠고, 그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가 유다에 들어와서 모개까지 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내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건지심을 받게 되는데,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달아서 건지심을 받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이사야 26장 1절에서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는 이 말씀이 응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큰 환란의 물이 닥치게 되고, 유다 땅에 큰 환란의 물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건지심을 받는 날에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아주 많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은 뜻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세 가지로 살펴보게 되면, 첫째로 아들을 낳는 여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아들을 낳는 여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여인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해로 옷을 입은 그 여인이 되겠고, 그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사야 66장 7절에서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자, 여기서 시온은 나마를 낳게 되는데, 역시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고, 이 예루살렘이 아들을 낳는 한 여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내 백성이라는 뜻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자, 여기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것이, 그 예루살렘이 바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바로 내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장소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서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성읍으로부터 그 예루살렘이 시작을 해서 그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은 작은 성읍으로 시작을 해서 광야 자기 곳으로 확장이 되고 그 예루살렘은 바로 하늘의 장막까지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아주 많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의 뜻은 아들을 낳는 그 여인, 그리고 내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서의 예루살렘의 뜻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고, 이 유다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 이 유다는 마지막 날까지 보시고 예언을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8절에 보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바로 그 이방 나라의 세력들이 그 아수르의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가 가득하여서 목에까지 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6장에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자, 유다의 그 성을, 유다의 그 성읍들을 아수르, 이 세력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치게 되었습니다. 쳐서 취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유다 나라에서 그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까지 함락을 시키려고 아수르 왕이 자기의 부하를 예루살렘으로 큰 대군을 거느리고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가 마지막 날에 이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역사가 마지막 날에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역사를 우리가 잘 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36장에서 또 37장에서 그 아수르의 세력이 유다의 모든 성을 쳐서 취하고 남은 성읍, 그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은 그 원두막 같은 그 작은 성읍을 예루살렘을 예고 싸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36장과 37장의 역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 그 계시록 6장에서 5째 인을 떼실 때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그들이 청원을 할 때 그 일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방 나라의 세력,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민족의 세력은 유다의 모든 지역을 쳐서 취하게 되고 마지막 남은 작은 성읍을 예고 싸게 됩니다. 이 작은 성읍을 예고 싼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계시록 6장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 바로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들의 성읍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6절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5장 6절에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래서 여기서 바로 아수르 사람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땅이 특별히 유다의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땅이 바로 유다의 땅이라는 것. 과거에 아수르 왕이 그 세력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였던 것처럼 바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마지막 때까지 보시고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흉용하고 창이라는 큰 하수가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였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용이,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할 때 그 물이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우리 지경을 계시록 6장에서 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가 요한계시록에서 유다 지파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마지막 때까지 예언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마지막 때까지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유다 지파. 자, 요한계시록 5장에서 유다 지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유다 지파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유다 지파는 육신의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계시록 5장에서 말씀하는 이 유다 지파는 구약의 유다 지파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서는 바로 죽임을 당하셨다가 다시 사신 어린 양이 되시겠고, 그 육신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뿌리에서. 그래서 이 뿌리와 유다 지파의 사자는 다른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 뿌리와 유다 지파의 사자는 다른 존재.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유다 지파의 사자가 돋아나게 됩니다. 이 유다 지파는 구약의 유다 지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7장의 유다 지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5절에서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이 유다 지파가 계시록 5장에서 유다 지파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의 유다 지파가 계시록 5장의 유다 지파. 그래서 이사야가 본 계시는 마지막 유다 지파를 본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야가 본 계시는 마지막 유다 지파까지 예언을 한 계시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말씀을 할 때 이 유다가 계시록 7장의 유다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8절에서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 일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흉흉하고 창이라는 큰 하수가 들어와서 가득하여서 목에까지 미치는 것이 바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그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가 쳐들어 오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이사 26장에서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을 때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을 때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말씀을 할 때 이사야가 본 계시의 말씀이 요한이 보게 된 계시의 말씀과 그 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였고, 역시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물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친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바로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그 부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군이 바로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가 되겠고, 바로 이방 나라의 군대가 되겠고, 바로 뱀이 그 입으로 강같이 토하여내는 그 물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예굽이 육신의 이스라엘을 추격을 하려고, 육신의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그 뒤에서 예굽의 군대가 쳐들어 왔던 것처럼 이 대군은 바로 이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는 이방 나라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기 전에 이 이방 나라의 군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 나라의 군대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아주 무섭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무섭게 일어난다는 것. 왜냐하면 악의 영들의 힘있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이방 나라의 군대가 원수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그 악의 영들의 힘있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이방 나라가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4분의 1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죽은 뒤에 4분의 1이 죽은 뒤에 여섯째 인에서 1월 성신의 징조와 함께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에 바로 임마누엘이 그 날개를 펴게 됩니다. 이사야 8장 8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내 땅은 바로 유다의 땅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유다 지파의 땅에 그가 펴는 날개가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펴는 날개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바로 그 백성들이 받게 되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개를 받을 때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사 26장 1절에서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속량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구원하심을 받아서 그 육신까지 이제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구원하심을 받아서 이 노래를 유다 땅에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구원을 받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전 3년 반이 시작이 됩니다.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그 땅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큰 무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고 두 증인이 남아서 그 유다 땅에 그 성전에서 전 3년 반 동안 일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에 짐승이 그 노래를 불렀던 유다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전 4년 반이 끝나는 날에 그 짐승이 그 노래를 불렀던 유다의 땅으로, 그 날개를 폈던 유다의 땅으로 짐승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9장 6절에서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이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응하게 됩니다. 계시록 11장에서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는 이 말씀이 한 일의 절반에 전 3년 만이 끝나는 날에 응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11장 2절에서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기서 거룩한 성은 바로 이 광야에 유다 땅에 건설이 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고, 그 성전이 후 3년 반 동안 짐승에 의해서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는 전 4년 만이 끝나는 날, 바로 한 일의 절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본 계시가 요한이 본 계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는 요한이 보게 되었던 그 계시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이사야가 본 계시,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이방 나라들이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과 이 유다, 한국을 삼키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계시록 6장에서 이 일이 바로 이사야 8장에서 그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가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목에까지 미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이 육신의 이스라엘을 다 집어삼키고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을 다 집어삼키고 이 한국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이 한국이 마지막 때 유다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유다 땅의 작은 성읍에서, 이 작은 성읍은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그 이방 나라에게 함락이 되지가 않는 하나의 성읍이 되겠습니다. 유다에서 이 성읍만 빼고 이방 나라에게 전부 삼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작은 성읍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열방을 향하여 깃발로 들게 됩니다. 이 작은 성읍에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열방을 향하여 하늘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이 말씀이 바로 이때를 향해서 기록을 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 유다의 작은 성읍에서 그가 열방을 향하여 기치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열방을 향하여 기치로 들리게 되면 그 날개를 펴게 되는데, 그 날개가 역시 이사야 8장에서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날개가 되겠고, 이 날개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백성들이 받게 되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직후에 그 날개를 펴게 되고, 이 날개를 받는 자들은 데려감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3년반이 끝나는 날, 전3년반이 끝나는 날에 그 짐승이 이 유다 땅에, 바로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짐승이 전3년반이 끝나는 날에 이 한국 땅으로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쳐들어올 때 그 땅에 건설이 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을 그 자기들의 나라로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바로 두 증인과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였던 전3년반에 그 백성들이 거기에서 잠깐 순교하고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 자, 이 말씀이 이제 계시록 6장에서 이루어질 때 그 이방 나라의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가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에까지 미칠 때는 4분의 1이 다 죽었을 때가 되겠습니다. 이 물이 목에까지 미칠 때는 이 땅의 4분의 1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과 이 한국 백성들을 삼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꼭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를 얻는 자들은 이 환난을 육신까지 면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얻지 못하면,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백성들의 육신이 시험의 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37장 31절에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온산이 그 작은 성읍을 가리키고 있고, 그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그 작은 성읍에서 자기들의 육신까지 보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하여 남은 자가 바로 계시록 3장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시험의 때를 면하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들은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그래서 유다 족속은 이 마지막 때 한국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고, 그 중에 피하여 남은 자, 이들이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는 자, 이들이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백성들이 되겠고, 바로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른 그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꼭 지혜를 따라서 이 복된 자리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